힘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거대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시장님과 우리 반장이 하나 돼서 우리 사장과 대장님 위시로해서 찬양을 부를 때 늘 잘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치유의 이야기는 다른 치유 이야기와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 번역 속에는 귀신 들려서 조금도 앓고 조금도 펴지 못한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하였지만은 사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약하여지는 병에 약하여지는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인간 본성의 약함이라든가 혹은 경제적인 무능함이라든가 혹은 도덕적인 취약성이라든가 좀 더 쓰여진 단어 가운데 하나는 못생긴 여자에도 이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져 있는지 몸이 구부러져 있다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허리가 구부러진 것인지 혹은 몸 전체가 구부러진 것인지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굴을 들어서 남을 자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생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된 것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그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안식일에 가서 회당을 가르치셨던 주님의 반복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 회당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이 알고 찾아왔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사실은 그런 말에 대해서는 일절 반구도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안식일에서 제자들을 또 거기 사람들을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는 말씀 속에는 이 여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말하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당하게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인은 회당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회당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쫓겨날 그러한 생각을 까지 하고 그곳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름도 누군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또 어디 출신인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을 소개하는 것은 그 여인은 18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생활을 얼굴 한번 들지 못한 채 몸을 구부리고 살아왔다라는 것만, 그만큼 그의 심령이 약해졌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에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중간고사를 붙는데 얼굴을 들고 만년의 미소를 띠고 오면은 그 아이를 볼 때 엄마는 다 알아채랍니다. 아, 내 아들이 100점 맞았구나. 당장 압니다. 왜냐? 자신 있으니까. 그런데 어깨는 축 늘어진 채 그냥 땅만 보고 걸어오면은 딱 알아챕니다. 얘가 오늘은 시험을 제대로 못 봤구나. 이 여인은 18년 동안 얼굴 한번 들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병이 들어섰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요 신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다. 당신은 죄인이고 우리는 아니다. 이러한 멸시와 천대 속에서 18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치유하신 다음에 가르치실 때 이 사단에 매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귀신에 들린 것으로 이렇게 번역하였지만은 사실은 그의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이 당당히 서지 못해서 자신의 물론 잘못한 것도 있기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18년 동안이라는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중간 어느 날 갑자기 회당 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 그 여인이 여기 와 있다. 이런 주목하는 말이 들어져 있습니다.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단지 눈으로 그렇게 보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고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면까지도 뚫어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것도 그냥 작은 소리로 오라 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모든 무리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리로 오라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그 여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가르치는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왜 병이 들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묻지 않으십니다. 어디서 왔느냐 묻지 않습니다. 이제 그 여인을 통해서 말하기를 여자여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해 버리십니다. 여기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치료받았다 이런 의미로서의 치료 의미가 아니라 억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미로서의 노임입니다. 그 속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서의 노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구속과 억압과 굴레에서 너는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이 받았다고 선언해 주신 단어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가 다시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러한 굴레 속에서 너는 자유한 사람 되었다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녀의 몸에 손을 얹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안수하셨다 되어 있어서 안수해서 병을 고친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안수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몸에 손을 얹으셨다는 건데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을 얹으셨다는 의미로서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어디 얹었는지 모릅니다. 머리 얹으셨는지 어깨 얹으셨는지 아니면 아픈 부위 허리 얹으셨는지 전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주님께서 손을 얹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즉시로 허리가 펴져서 허리가 펴지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계셨다고 하는 의미로서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셔서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고 이미 선언한 그 순간 그리고 손을 얹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여인이 몸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아플 때 병원이나 학원 집에 가서 때로는 머리에 때로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치유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손을 얹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을 얹으셨다는 겁니다. 성서적인 전통에서 손을 얹어서 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죄하기 위하여서
재물을 가지고 나갈 때 2마리를 가지고 나갑니다. 한 마리에는 또 2마리에다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잘못을 내게 이 양에게 전거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 양에게 전거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 양은 잡아서 번지러 드리고 한 마리 양은 들에 나가서 보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아사셀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의식이 행해졌던 것, 손을 얹는 행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을 할 때 그 부모의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자녀에게 내려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손을 얹는 행위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취를 향해서도 손을 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손을 얹은 이야기는 2손을 얹으셨는데 어디에 얹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어디 얹으신 것까지 2손을 얹으셨다고. 저는 주님의 이 손을 얹는 행위가 단순히 안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긍휼기, 여김과 사랑의 일치가 그 행동 속에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손을 얹은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견뎌왔는가 하는 것을 나는 내 마음에 느끼고 있다. 너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지금 내 머리에, 내 몸에 손을 얹은 것이다. 손을 얹는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목회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 성도들을 찾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말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는 일은 그냥 가서 어깨 한번 잡아주고 손 한번 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슬프냐, 얼마나 괴로우냐 이런 말조차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얹었던 행위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의 18년 동안 그 아픔 속에 살아봤던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노라. 나는 알고 있노라.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나는 아노라. 그런 내 마음을 위로하고자 너를 그 노임에서 자유케 한 것이며, 너와 나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에, 동등하다는 것을 알기에 너에게 손을 얹은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손을 얹음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순간 그녀의 굽은 몸이 펴졌다고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 누구도 나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그렇게 얼굴 한번 들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아왔더니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 순간 그의 몸은 펴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찾아와 주님, 내가 이렇게 허리 굽어서 18년 동안 아파 있었으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주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이 요청한 것도, 가족이나 친지가 요청한 것도 없습니다. 회당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은 아시고 그를 고쳐주셨으며 그의 손을 얹음을 통해서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셨고
그 마음을 씻어주셨던 것이 바로 이 죄악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 역사를 본 회당장이 분노를 바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이 여선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 나는 회당장으로서 그것을 참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고 하면은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당장에 나서가지고 지금 고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무리들 앞에 어째서 여세 동안 일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안식일 날 여인을 고쳐줄 것을 어기는 그러한 자리에 서겠느냐 하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회당장이 그렇게 호통을 치는 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한 일들은, 고쳐주는 일들은 그날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회당이 아니어도 밖에서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회당장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위선자야, 너희가 주일에도 소나 양을 마음껏 끌어내서 물을 먹여 풀을 먹여 그러지 않느냐? 하물며 18년 동안 나 사단에 매여 있는 이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합당하지 않겠냐 말씀하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을 가르쳐서 위선자라고 합니다만은 단지 회당장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라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 거짓 입술을 가진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그러한 것도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부르셨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아야 하는 축복의 유산을 받는 그러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정죄를 받고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왜 이 여인의 출신지도 또한 그의 나이도 이름도 밝히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이 단순히 한 사람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그 여인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얼굴하고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서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여인을 치유하심을 통하여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풀어놓아서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일로 나타나게 됩니까? 반대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느꼈다는 겁니다. 반대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영광스러운 일이 인하여 다 기뻐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 사회가 또한 그 모인 사람들이 그러한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가, 하나님 나를 경험하는 역사가 그들 속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런 세상이 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스로부터 형제 복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75년부터 87년까지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명목 아래 장애인과 고아 등은 물론 일반인들, 또 거리로 배회하다 그냥 잡혀간 어린아이들까지 수많은 생명들이 강제로 그것에 불법으로 감금되어서 구타와 성폭행과 끔찍한 학대를 견디며 살아왔고 12년 기간 동안 사망이 확인된 사람이 657명이나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제복전에 벌어진 끔찍한 만행은 1987년 3월에 탈출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나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의 원장을 잃었던 박 원장은 재판에 넘겨졌지만은 불황자를 수용한 시설의 책임자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무죄로 선고됐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가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포장과 국민 동백장을 받았다가 나중에 박탈된 그러한 역사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형제 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권력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으며, 그래서 국가는 형제 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권고문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18년 동안 얼굴 한번 들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여인의 모습과 복지원에서 그렇게 감금당한 사람의 모습들이 오버랩되는 것을 마음속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사단에 매여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단은 과연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떤 악한 영이 갑자기 그들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키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해서 아무리 실수와 잘못과 허물이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하며 함께 걸어갈 그 사람을 얼굴 한번 들지 못하게 살아가게 했던 그 역사가 회당 안에서 유대 무리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며, 그것의 노임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물론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서기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처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지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일을 해서 하루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일일 노동자들, 사장이나 주인이 내몰면 나갈 수밖에 없어서 일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려고 제 뜻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율법을 지키고자 해도 지킬 수 없는 상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로, 또한 그런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인정받고 낙인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그들도 아브라함의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이 없으면은
세상은 한순간에 무질서의 세상이 되고 말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법으로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정죄하고 처단 도구로 사용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주님은 위선자라고 사탄의 하수인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법을 어기고 내 마음 내킨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과 법과 질서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깨우쳐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회당이며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주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능력 있는 것은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신도 저 자신도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설교 끝나고 때로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설교는 그렇게 하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당신 들으라고 한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도 불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서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저를 알지 못한 사람을 가끔 만나도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목사 같다고. 우리 집사람은 사모 같다고 그래요. 제가 목사 같고 사모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러서 그래도 말씀도 살아보려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그래도 서로 아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더 많이 받았으니 너에게 주며, 내가 더 힘이 있으니까 내가 더 먼저 나서며, 이러한 것을 배우면서 용기 없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약한 사람들의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온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러한 교회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일을 함께하는 것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에도 굳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아간다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도 저희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갖게 하시며, 때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점점 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을 찾는 심령들마다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는 아름다운 제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상처받은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자비가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